다시 한번요.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아멘.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아멘.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아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물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승희 안수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민족의 명절 설날을 코로나19로 인해 전과는 사뭇 다르게 보냄에 따른 아쉬움과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명절에는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함을 찾기 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매일 또는 매주 금요일 한 끼씩 금식하는 등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림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총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의 몸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로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에 남모르게 말 못하는 고민과 근심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예배와 모든 모임이 어려운 이 상황일지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많은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위로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병마와 고난의 매듭들이 풀려 회복되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온망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제가 가진 성경에는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부터 15절 시작.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아멘. 서로 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설명절을 보내고 왔잖아요. 한번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해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정에도 인사하고 구정에도 인사하는데 하여튼 인사는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주 할수록.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줘. 나의 자랑 십자가.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4장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어떠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랑은 다 무엇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오만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온갖 세상의 세상적인 확신은 어리석은 확신이고 천박한 그런 자만심이고 결국 이 악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죠. 인간 사회에는
자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맛자랑도 있고 멋자랑도 있고 노래 자랑도 있고 어떤 사람 몸매 자랑도 있고 솜씨 자랑도 있고 뭐 이런 자랑 저런 자랑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을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중에 보면 후회할 일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늘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어떻게 하지 말라?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여기 보니까 자랑치 말라, 자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랑해도 될 만한 가장 큰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닌 것은 아예 자랑하지도 말라고 할 가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가만히 들어보면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름대로 다른 것보다는 자기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이렇게 또 자랑할 거리가 있다 하고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랑거리가 되지 않은 것은 누구나 자랑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자랑할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인간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은 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사실 사람들 보면 자랑거리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탄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자랑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내가 작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물론 자랑거리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 실력 뭐 이런 것 가지고 좀 남보다 낫다,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자랑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허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자기 자신의 죄를 막 자랑 삼아 이야기하다가 다시 감옥에 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말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먹이 세고 뭐 이런 저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아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라,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술김에 사람을 두들겨서 패서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술김에 그냥 남이 자랑을 하니까 더 큰 자랑을 하다가, 이렇게 사람의 자랑이란 것은 바로 헛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5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면 악한 계획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훨씬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악한 계획은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계획,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랑은 다 헛된 것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요한은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무엇을 자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외에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물론 여러분들 있겠지만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어떡하고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결코라는 단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단호한 이런 부정적인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 세상의 영광, 인간적인 성공,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멸시하고 부정한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즉 세상, 이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코스모스란 인간의 자기 주장에 의해 움직이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 악의 총체, 뭐 이런 것들을 코스모스, 세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내가 아니라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했던 세상의 것,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내가 삶의 중심이 된 것을 이제는 십자가에 어떻게 버렸다? 못을 박아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마치 주인 앞에서 종이 자기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자랑한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의 몸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종이 자랑해봐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인만 자랑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종이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뽐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모두가 다 자기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군왕은 권력을 자기의 힘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런 군왕이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어리석은 학자는 지식을 모두가 자신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제까지 내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후배라든가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지식을 발표하면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고 어리석은 일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거리는 이제는 오직 무엇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이제는 나의 뭐 강함, 나의 뭐 잘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죠. 바울은 사실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건강이 그렇게 남보다 낫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인물은 좀 못생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좋은 스승 아래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식적으로 보면 아주 그 당시 대가였어요. 아주 유대 율법적 지위도 상당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위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 6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육체적인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자가 세상에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면 율법이 그렇잖아요. 복음보다도 율법적인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뭘 지켰다, 뭘 했다, 뭐 이런 사람들.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나만큼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성들은 가만히 보면 미모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태어났으면, 잘못 생겼으면 태어나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것인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미모가 아주 뛰어났다는 거예요. S미인이라고 아주 자기의 체형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근육을 자랑하고 혼남임을 자랑하고 상남자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남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예쁜 것이 미운 것보다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내가 잘났다고 뻥뻥거렸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미모라든가 체형이라든가 근육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유익하게 합니까? 사실은 뭐 조금 유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유익함이 오히려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내가 나보다 잘난 놈 나와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추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나를 오히려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뒤처지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시몬 베이유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는 지식인은 자신의 넓은 독방을 자랑하는 죄수와 같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는 지식인은 자신의 넓은 독방을 자랑하는 죄수와 같다. 우리가 막 똥똥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넓은 독방을 자랑하는 죄수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식을 남에게 비추면서 자랑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뭐 대학을 나왔다,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리 자랑할 것도 없다. 많이 배웠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운 만큼 오히려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지혜가 풍성한 품성이 오히려 자랑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남보다 내가 더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섬김의 자리에 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안 섬겨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는 칼의 힘을 내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칼의 힘을, 나는 이런 칼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힘과 소유를 자랑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만이 자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십자가만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고난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에 204장 3절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204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중에 3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죄에서 구속한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면 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랑만 그런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자랑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여긴다. 십자가의 주님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나의 학벌, 나의 뭐 여러 가지 경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뭐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어느 역사학자가 비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경장이 1894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잔다르크의 출생이 1412년 1월 6일이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 7월 14일이다. 러시아 혁명이 1917년 10월 26일이다. 명성황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명성황후의 출생이 1851년이고 명성황후의 시해가 1895년이다. 뭐 하여튼 자기 자신의 기억력을 막 사람들 앞에 또 학생들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에게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실례 좀 합니다 하면서 이제 저쪽 한쪽에 가서 아내의 전화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당신이 생일이라고? 난 깜빡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억해야 할 자기 아내의 그 생일을 날짜는 잊어버리고 다른 건 막 잘하는 것처럼 자랑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좋은 세상이 되었다 막 자랑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랑할 것들도 있겠죠. 살기 좋아졌다, 나는 무슨 실력을 쌓았다, 나의 용모는 그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자랑할 게 있죠. 나의 출세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 나의 자식들을 자랑하고, 나의 명예를 자랑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된다. 세상과 나는 다 이제는 헛된 것으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 드러나게 된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자랑할 것이, 물론 따지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하죠. 십자가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새로 지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가 사람을 새로 지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새롭게 지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이 사람을 새로 지어주느냐? 아니다 이거죠. 지식이 사람을 새로 지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느 대학을 나오고 뭐를 하다 하더라도 그래요. 사람의 지위가 사람을 새롭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 바탕은 다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위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화나면 막 욕이 나오고 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지어준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할례라든가 무할례가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구원도 생명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율법적인 어떤 의식이고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럼 세례가 뭔 필요했고 뭐가 뭔 필요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런 것들은 그런 것대로 나름대로 필요할 때도 있다. 그래서 야간 할례는 구원의 표식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 이거예요. 할례를 10번 20번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례도 할례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표식이지 구원 자체는 아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장로님이니까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뭔가 다르겠지. 물론 달라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인간의 본성이 나올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100번 1000번 받아도 율법 때문에 할례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율법을 떠난 할례는 미신적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세례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떠난 세례는 결국은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 보면 세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성찬에 참여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 직분이 어떤 재직이 된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은 목사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됨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새로 지음받은 것 외에 어떤 것도 참 의미가 없다. 사람이 변화됐느냐,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지으심을 받은 이란 말이 있어요. 지으심을 받은. 이 말은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에 헬라어 크티스마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는 사람을 새로 짓는 도구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새로 지음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는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따르죠. 십자가는 죽는 곳이다. 십자가에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부활이 있어요. 부활. 십자가는 죽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부활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는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기독교인의 어떤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고 십자가의 도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곧 기독교의 소망의 메시지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쉽게 죽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죽어야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하는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죽음으로써 들어갈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구약의 전도에서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서 하는 일들이 다 괴로운 일이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좋았던 일 뭐 많이 있죠. 어릴 때부터 쭉 보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다 괴로움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들, 그런 것들이다. 한참 제가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해야지 해가지고 막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던 그것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더 큰 집을 가지고 더 뭐 어떡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 것이고 헛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세상의 것들은 헛 것이고 헛것이다. 헛 것이고 헛것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새 집에 살면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헌집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옷도 마찬가지야. 막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뭐 좋습니까? 그 1년 잘해야 1년이 뭐 어떻게 갑니까? 새 옷을 사면 그래요. 뭐든지 다 새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헛 것이다. 그래서 반쯤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반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전의 나를 완전히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국유리공장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우리 이제 그때 안산노예라고 그럴 때, 지금 경안노예지만 안산노예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모래를 한쪽에 잔뜩 쌓아져 있어요.
그 모래를 가지고 유리를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다른 한쪽 편에는 깨진 유리, 헌 유리 막 그냥 병을 막 잔뜩 갖다 놨더라고요. 그 병을 깨끗하게 씻고 막 소독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집어넣는 경우 있고, 그 유리 조각 같은 거 막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녹여가지고 새롭게 새 유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전에 더러운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씻어지고 깨지고 찌그러진 것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새롭게 새 것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흔 것들을. 여러분, 십자가가 새로 지어졌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의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완전히 내 모습을 죽여서 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새 것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하는 의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 어떤 짓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리 죄가 쌓이고 더러우더라도, 아무리 모습이 망가졌도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진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든 또 아니면 위인전을 읽어보든 여러 가지 책을 보더라도 그래요.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김익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행위나 어떤 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구원받은 자의 자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살면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만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죄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자랑하는 자는 세상을 타락시키지만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의 학벌이라든가 가진 재산이라든가 잘나고 똑똑한 거라든가. 그러나 이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것이다. 진짜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도 설 명절을 지나고 지난 삶을 쭉 이렇게 보세요. 그때 좀 더 잘 먹고 잘 해 있고 이러던 거, 물론 자랑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래요. 나보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세상에서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자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 된 것을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길 바라고, 날마다 십자가의 자랑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하늘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 이제 세상의 영광, 인간적인 성공에 십자가를 멸시하고 부정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비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난 날들의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과 나를 헛된 것으로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우리 찬송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에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3절 다시 한번.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지만은 특별히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예물들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네요. 김종 목사, 주유순 사모,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해에는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후에 예배를 드렸고요. 정금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윤석과 집사님도 주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고요. 11조 예물 김종 목사, 주유순 사모, 유상민 목사, 김지영 전도사, 최민혁 전도사, 한영균 사모, 임태주 장로님, 임경진 집사님, 윤승희 한수 집사, 김나영 집사, 이정자 권사님, 이성호 성도님, 정금옥 권사님, 임지민이, 이춘희, 임지혁이, 그리고 최하경이, 최하성이 11조 예물 드렸고요. 차량감사원금 최민혁 전도사님, 한윤겸 사모님, 윤성희 안수 집사, 김나영 집사, 이정자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이성호 성도님, 최민혁 전도사님, 한윤겸 사모님, 선경금, 이정자 권사님, 이성호 성도님, 이상원 상민이 청년, 그리고 건축원금 최민혁 전도사님, 한윤겸 사모님, 이정자 권사님, 이성호 성도님, 구제원금 최민혁 전도사님, 한윤겸 사모님, 이정자 권사님, 이성호 성도님, 그리고 추정원금들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또 임태주 장로님 드리셨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인다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은 병마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와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가지고 은밀하게 속삭이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소원을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이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도 보장해 주시고 사역에 사용할 물질들도 채워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같이 주님을 위하여 역사역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명제를 잘 보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11조와 또한 각종 감사헌금과 아버지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을 하나님 제단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저들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손길들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주보. 다음 주 주일부터 내일부터라 그러죠. 참석 인원이 20명으로 제한하여 오전 9시 예배와 이제 11시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명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명 넘으면, 그러니까 20명 안에 이렇게 1부 예배, 9시 예배, 또 2부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시, 11시 예배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요. 그 주보에 나와 있듯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우리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죠. 사순절 기간 4월 4일 생활수칙 시작.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기, 사순절 기간 내 신약 완독 목표.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구약서부터 뭐 다 신약까지 우리가 읽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마 시간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만이라도 꼭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완독 목표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타자 치는 사람들은 계속 치시고 매일 또는 시작. 매일 또는 매주 금요일 한 끼씩 금식하기. 사실은 전체를 금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못하니까 금요일 날 한 끼만이라도 저녁이라든지 뭐 한 끼만이라도 금식을 하고 그 이상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작. 매일 기도하기. 첫째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생활의 11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또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흘린 피를 생각하며 묵상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피 흘림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더욱더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호식품을 삼가해야 된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함 찾기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나쁜 말 하지 않기.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라든가 이웃들에게도 좋은 말, 이왕이면 나쁜 말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기 하나라도 우리가 고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가족 간에 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말하는 것을 잘 조심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광고 있나요? 네. 오늘은 좀 예배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내내 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날 만나 뵙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처럼 찬양 우리 함께 부르죠. 우리에게 향하신 223장입니다. 224장 은혜 찬송 224장.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뒤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사랑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아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길을 잃을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찾아내신 그 사랑, 주님 오늘도 내가 그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찬양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